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5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용법이에요. 히라보로 에고아임인데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말씀하시는 7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 35절에,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니,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이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섯 번째가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7번째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첨부되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1절에 누구라? 농부라.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7번째에 하나 더 첨가되어진 것이 6번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중심으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가 말랐다든지 열매를 맺지 않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내서 다른 가지들이 더 나무를 열매를 더 잘 맺히도록, 크게 맺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장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고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겨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 되어졌다. 그런 해석이에요. 역사적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나무를 맺는데 실패해서 들포도 열매를 맺혀서 우상을 숭배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위에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서 말라버려지고 하나님이 전지하고 잘려서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져 사르리라.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지하고 불에 던져서 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15장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이 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 경고성의 무서운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하나로 연합되어진 가디로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 만약 열매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가지나 죽은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전지하여 잘라버리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포도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어떤 포도나무 있다? 들포도나무, 이 들포도나무 열매도 있다. 이 포도나무는 말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안데스 산맥 서쪽에 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런 동네에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이쪽에서 불었다가 저쪽에서 불었다가 이런 곳에 잘 이 최상품 포도가 재배되어집니다. 여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들포도 열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망하여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시편 80편에서도 하나님이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여 좋은 열매 맺도록 심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심으신 농부이시다. 시편 80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야만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이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관계를 맺고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좋은 포도나무 열매, 참 포도나무 열매 맺힐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고 내가 그의 지체 되어지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 붙어서 생명을 얻고,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진 관계를 맺어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생명을 얻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대하여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전지하여 잘 다듬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다듬어서 더 많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를 다듬는 목적은 사랑이에요. 죽은 가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양분도 분산되지 않게 하여 모든 가지가 열매를 잘 맺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고통이에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 잘라낼 때 산 가지 잘라내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셔서 때로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사랑 속에는 징계도 담겨 있어요. 사랑 속에는 매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못할 때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때리실 수도 있어요. 이 가지를 깨끗하게 잘라내는 것, 이 죽거나 썩은 가지 잘라내고 다듬는 것은 고통도 동반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지가 깨끗해야, 이 전지해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죽은 가지 잘라내야 나머지 포도나무에 이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더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힐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이 거룩하게 우리를 유지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때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봐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 말로,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무엇로 깨끗하여진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책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촉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하나님 아버지 농부는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모두 다 잘라냅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내서 살아있는 가지가 더 넓은 공간에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합니다. 죽은 가지는 예수 믿지 아니하고 거절한 유대인들이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농부에 의하여 잘라내고 전지되어지고 나중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요. 이 건강한 나뭇가지를 보호하고 더 많은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전지하고 다듬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계속하여 붙어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고요.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곰곰이 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 맺는 가지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지를 깨끗하게 자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어요. 회개와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은 참으로 큽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이 생명양분을 얻어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영접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이 제자로 날마다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5절에 우리 성도들은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미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이게 붙어 있다.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은 이미 연합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의 이 신비적인 연합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서 확인되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순종, 또 이게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해서 무엇 안에 거한다, 이 말씀 말이에요.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 머물다,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산다, 예수 안에 산다, 예수 안에 머문다, 예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NIV 성경에는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한다. 킹제임스 버전, NAS 버전은 Abide in me, 예수 안에 체류한다, 예수 안에 산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되어진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새 언약의 신학과 결부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D.A. 카슨 교수는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새 언약 백성 되어져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 안에 새로워진 마음, 거듭난 심령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주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에 이 알게 함으로 그들 안에 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주장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신비롭게 연합되어졌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유일한 참신이고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증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비로소 참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것이 참 포도나무의 표시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지되어 잘라져 불에 던져 살라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되어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게 이게 열매 맺는 삶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사랑하는 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 열매,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사람들도 보아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지 않거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농부는 그 가지를 자르고 사람들이 마른 가지를 모아 불에다가 던져 사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참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를 날마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7절, 8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 많이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16절도 가봐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아니요, 15장 16절 봐봐요. 거기 뒤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임을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더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열매를 맞으면,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기도는 함께 어우러져야 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순종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제가 비록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성령께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가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에요. 그렇게 더 잘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열매 잘 맺을 수가 있지요. 순종과 기도는 함께 어우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것보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도가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7절에 11절에는 뭐요? 예수님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고 12절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27절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 맺는다는 것이에요. 7절에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 결과에 의하여 우리가 열매 맺게 되어진다. 8절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이다. 여러분, 2절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한다. 8절, 5절, 8절에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이고 뜻이다. 여러분, 이왕 열매를 맺으려면 어떠라고요? 많이 맺는 게 좋아요. 많이. 열매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농부가 열매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해요? 그거 잘라버리든지 갈아버리든지 그러지.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열매를 맺어야지요. 열매가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열매를 잘 맺는 비결이 뭐다? 말씀 순종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이게 더 잘 순종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 전 남편을 톱으로 썰어서 죽였대. 그래가지고 이 비누리종이에 담아가지고 이 완도 오는 배후에서 버렸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지금 고백을 안 했는데 그 여자 얼굴 공개됐는데 그저 평범한 36살의 그냥 아줌마야. 근데 어떻게 전 남편을 이랬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 장가 가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여자들하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야,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 밥에다가 못 넣을 줄 알고 어떻게 밥을 먹겠어 이게. 야,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요. 남자들은 또 얼마나 고약한, 정말 이게 이 믿음이요.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에 하나님이 믿음의 아내를 주시는 것, 믿음의 남편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열매 맺는 삶 아니겠어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을 긴급하게 받아서 여보, 학교에서 귀가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아버지가 급히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들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땅에 묻고 돌아와 그 아들의 방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일기장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제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그는 즉시 아들이 다니던 교회로 달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국제대학생 선교회의 부총재 스티브 더글라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이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놀랍게 그 아버지에게 결실하여 열매 맺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도와 순종으로 더 잘 순종하여 더 많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신다 하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다. 열매 맺지 못하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잘라버리실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는 심판이 마지막 때 있다. 이것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믿고 증거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마지막까지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참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용서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기도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더 많은 열매 맺으면서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예수 안에 거하여 살면서 기도로 주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더 많은 더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는 성도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때로 참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로 많은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들,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